오늘은 사사기에 있는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많이 대조가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죄악된 족속들과 싸우면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승리의 역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어떻죠? 최종 승리를 코앞에 두고서 현실과 타협하고 주저앉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사사기에서는 실패와 타락, 연속적인 패배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사사기는 남은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유다 지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물리치지 않는데 거기에 실패를 하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이어지죠. 그리고 새롭게 일어난 세대들은 어떻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맙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반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온니엘, 또 에훗, 드보라, 입다, 삼손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사사는 삼손인데요.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형편없이 몰락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그는 부모님의 뜻을 이겨먹고 나시린이라는 신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즉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삼손의 몰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실패한 삶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삼손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런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삼손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삼손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빛이 단 지파 사람 마노아의 가정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할 사사로 세우십니다. 삼손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죠. 삼손의 출생 과정을 보면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과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손은 큰 은혜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또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자라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삼손을 나시린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동물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그렇게 특별히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당시 블레셋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냐면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그 힘을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일삼았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 힘과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삶은 큰 은혜를 하찮게 취급하고 무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졌냐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 25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딥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곳에서 더 이상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보고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명과 비전을 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장가들여야 한다고 부모님께 때를 씁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의 아버지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삼손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무엇을 우려했습니까?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즉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그의 신앙이 더 망가질 것을 우려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바램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아버지께 졸라댑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 결혼식을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신앙의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을 좇아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이방인의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그러한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바로 술잔치였습니다.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흥겹게 술잔치를 벌입니다. 처음에는 블레셋의 한 여인과 삼손은 감개했습니다. 그런데 적국인 블레셋 청년 30인들과 죄악된 교류로 그것을 확장해 나갑니다. 삼손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 어울리는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죄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중학생쯤 되면 여학생들은 엄마보다 키가 큽니다. 그리고 엄마보다 힘도 세집니다. 남학생들은 어떻죠? 고등학생쯤 되면 아빠보다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세집니다. 그리고 대학생쯤 되면 부모보다 지식 수준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더 이상 경청하지 않게 되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 중요한 결정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삼손의 불행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삼손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힘으로써 망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삼손은 약혼과 결혼의 과정에서 집과 처가를 오가다가 사자와 마주칩니다. 그는 사자와 싸워서 맨손으로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결혼을 위해 여자에게로 다시 가다가 이번에는 자신이 죽인 그 사자의 사체를 봅니다. 그는 그 사자의 죽은 몸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의 사체에서 그는 꿀을 떠서 취합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죠?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가 금지가 되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인 시체나 죽은 동물의 몸인 사체, 손을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표시로서 머리를 밀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시린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시신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정도로 그들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떻죠? 나시린으로 선택받아서 그렇게 자라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무시해 갑니다. 그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자신의 부모님께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꿀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자신의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럽힌 것은 자신의 몸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도 더럽힌 것입니다.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혔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왜 자신에게 사자를 맨손으로 죽일 만한 능력이 주어졌는지, 또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자를 죽이고는 나중에 그 사자의 사체에서 꿀이 나오자 그 꿀을 먹으면서 인생의 단맛을 즐겼을 뿐입니다. 삼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한 죄악을 이제는 수수께끼로 만듭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술 친구들에게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기를 겁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나시린의 의무도, 독주를 금하는 나시린의 의무도 모두 무시하고 이제 이것을 가벼운 재밌거리로 삼아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결국 자신이 결혼하고자 했던 여인과 여인의 식구들이 화가 난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태워져 죽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예배 후에 또 대구로 돌아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체와 같이 물리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 웹툰, 예능, 먹방, 아이돌, 리니지 게임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문화의 스민, 세계관을 통해서 또 중독성 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그 커넥션 스쿨에서 리서치를 했었는데요. 한 집사님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또 그분이 조사를 하시면서 본인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자녀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이런 영향을 받는다면 좋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조사를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그 1997년에 MBC에서 방영한 모험왕 걸리버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악당 두목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무엇이었을까요? 악당의 두목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악당 두목을 보면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만화에서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할렐루야 하면 악당이 생각나고 할렐루야 하면은 또 그런 몹쓸 행동들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할렐루야라는 뜻이 악당 두목의 이름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코드들이 그런 애니메이션에 숨어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방치하지 말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라고, 영적인 것에 신경을 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게임과 같은 경우는 어떻죠?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을 만들 때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둡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이 팔리려면 계속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게 만들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중독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빨아들이는 그런 마력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폭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잔인해야 사람들이 그 게임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적으로 자극을 줘야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게임을 설계하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하면 멈춰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보는 어떤 여러 가지 대중 문화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결국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소위 인문학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인문학들에도 이러한 코드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제도는 어떻죠? 헬레니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학설조차도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또 학생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분별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신앙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방치했다가 지금은 내가 즐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잠식해버리고 말고 나의 인생을 안 좋은 곳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삼손은 망하는 중에도 장난질을 했고 복수심으로 자폭을 선택을 합니다. 삼손은 세상을 즐기고 사랑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은 적들의 도시로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매춘을 하는 여인을 뜻합니다. 들어갔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어야 할 나실인이 율락가를 드나들었던 것이죠. 한 가지 의아한 점은 16장 3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국의 성문을 취해서 능욕을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영적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전히 능력이 남아있는 것,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범죄를 허용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냥 해도 된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에게 그런 중에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푹 빠져 살아도 세상을 여전히 즐겨도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어떤 안 좋은 세상적인 일에 제가 가담을 했는데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죄악된 일을 계속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은 단지 내가 기능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쓰임받고 있는 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죄를 계속 지어도 신앙생활과 병행해도 된다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죄를 끊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직분에 해야 될 그 일들을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나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고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삼손은 세상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세상을 즐기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들릴라의 뜻은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빛을 발해야 하는 태양이 밤의 세상을 사랑해서 빛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삼손을 없애려고 합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들릴라에게 큰 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얻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삼손의 그 힘의 원천, 그 힘의 비밀을 자꾸 캐묻습니다.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말려 들어가죠. 들릴라는 3번 삼손을 묶었는데 삼손은 장난치듯이 3번 거짓말을 하면서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들릴라와 함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적들이 삼손을 공격해 왔는데도 삼손은 죽을 위기에 처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죄를 계속 지으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들릴라에게 말하고 맙니다. 그것은 나실인이라는 그의 마지막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린 행위였죠. 우리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처음에 삼손은 농담처럼 말하면서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들릴라가 재촉하면서 계속 물으니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삼손은 이때 위기를 깨닫고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든 사이에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윽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왔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삼손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떠나셨습니다. 삼손의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삼손은 신앙의 마지노선까지 포기해버렸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고 머리털이 밀렸을 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어진 진짜 이유는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는 그동안 나실인이었지만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술을 먹었습니다.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지킨 것이 머리였습니다.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마지막 남은 나실인의 삶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비밀을 발설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마지막 한 가닥의 신앙의 끈을 그는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길이냐 들릴라의 길이냐에서 들릴라를 선택한 것이죠. 우리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마지노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일 성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명절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일을 구별해가지고 성일을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이고 잘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신앙의 영역들은 도미노처럼 차례로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사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비극은 힘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힘을 가졌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해야 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이제 삼손의 초인적인 힘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결국 삼손은 붙잡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이제 비참한 몰골과 비참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눈이 뽑히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묶인 채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패배한 자에게도 죄로 넘어진 자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물고기 신인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삼손의 비참해진 모습을 보면서 그를 조롱하려고 합니다. 이때 모인 블레셋 사람들은 3,000명이 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불러와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몰골을 보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때 삼손은 복수심으로 불탑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이때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돌리도록 구별되었지만 그동안 그러지 못한 삶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어야 합니다. 물론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고 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실하게 철저하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순간에도 복수심으로 타올랐습니다. 자신의 눈을 뽑아버리고 짐승처럼 부려먹고 자신을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구경거리가 되게 한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화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저들을 꼭 죽여서 원수를 갚아야겠다라는 복수심으로 불탔습니다. 삼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인아이 같은 모습으로 감정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되찾은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미련하게 자폭을 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되새겨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감각과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말씀에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워렌 위어스미 목사님은 삼손의 삶을 잘 요약했습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람들을 정복할 힘을 가졌지만 자기를 정복할 수 없는 사람의 본보기이다. 그는 블레셋의 들을 불태웠지만 자신의 유욕의 불을 조절할 수는 없었다. 그는 사자를 죽였으나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는 인간이 그에게 씌운 굴레를 쉽게 벗어날 수는 있었으나 그의 영혼에서 더욱 강력해지며 점점 자라는 죄의 쇠사슬을 부수지는 못했다. 그는 민족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일하기를 더 좋아하였다. 그 결과로서 영원한 승리를 뒤에 놓지는 못하였다. 그는 자신이 파괴한 것으로 인해서 기념이 되었을 뿐 자신이 세운 일로 기념이 되지는 않았다. 몇 줄로 이렇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몰락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는 미성숙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영적 권위자인 부모님의 말씀도 경청하지 않았죠. 둘째로 삼손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힘으로써 망해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시린의 의무를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삼손은 망하는 중에도 장난질을 했고 복수심으로 자폭을 선택했습니다. 삼손은 그뿐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사람이고 쾌락을 쫓았고 결국 신앙의 마지노선까지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참한 처지가 되자 복수심으로 자폭을 했습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권위자의 음성을 경청하고 자신의 영혼을 청결하게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중에라도 신앙의 마지노선을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